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또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 삶에 특별히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통성 중보기도 1, 3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으로 영혼과 가정과 사회가 구원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토요일에 예배 부흥 기도회에 예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요 영성학교에 적극 참여하여 말씀의 능력을 받고 부흥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사기 공부를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교우들의 참여를 권면하고 1인 1명씩 초대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영혼과 가정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주님,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의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한없는 사랑과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이 시간 다시금 우리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아픈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 생명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여지고 우리들의 영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함을 받는 이 아침의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알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연약한 자로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거룩한 구별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은 다시 한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는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형제 간의 우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동고동락함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없이 머리 들 곳도 마음 들 곳도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거리의 사람들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통이 이 세상은 음란한 산업과 음란한 손짓과 음란한 소리만이 가득한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돼가고 있나이다. 이 세상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보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추한 것을 추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이 땅과 이 하늘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씻어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옷을 이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옷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탐욕에 물들고 탐욕의 물결 속에서 그릇된 길로 가는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젊은이들의 영혼이 썩어가고 육신이 썩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있나이다. 부모가 부모로서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로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며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어머니라 불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숙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빛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고 남을 모르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탐욕과 분쟁과 싸움과 부정직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숭상하면서도 더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한 백성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돼가고 있나이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거둬주시고, 전쟁터에서 자녀들이 죽고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애통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독재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권력의 우상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택함받고 불림받은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길을 열어가게, 평화의 길을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소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온 우주가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이 시대와 우리 가정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고통받는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떤 이가 잘못하여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 정도는 괜찮아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우리가 더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여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의 주님은 강하심을 믿고 주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산마루 지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미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매번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회개하는 자들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빛이 많은 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마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이주연 목사님과 산마루 모든 지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을 먹게 하시며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영성일기 3월 10일자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인 것을 알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또한 큰 깨달음이에요. 다른 세상의 지식은 지식에 그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과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어땠을지라도, 이전에는 어땠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 하나님의 속한 자라. 이것이 내 마음에 천둥을 쳐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달라진 것이고 달라진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었느냐? 너희들은 육체로 하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방인이었다.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아니한다. 너희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다. 그렇게 취급받았다. 택함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함 받지 않았다. 그건 뭐죠?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높임 받을 수가 없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높임 받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누구였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긁으러 왔다 긁으러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먼지 지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헐러지고 예수 안에서 죄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고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요 그들이 다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긴 하지만 이 피조물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동물들은 그렇게 아끼고 끼고 돌면서 남의 집 자식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내 자식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자식이 더 놓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권속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이를 길러야 돼요. 그거 세우지 않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차로 공부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지성소에 그 천국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십자가로 그리 됐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그만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도 상상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랑하면서 권속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영혼, 그 사랑을 아는 영혼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그 가정을 복되게 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해서 아이를 먹이고 또 빨래를 해서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요즘엔 손자 손녀들도 돌봐줘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하다못해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의 의무로서 자식들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할 바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돌봐야 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가 아이를 잘 인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행하게 될 때에 그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재물만 유산으로 남기려고 키를 씁니다.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나가서 애를 쓰고 있는 줄 아냐? 너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건 실제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할 뿐이지 자기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물욕에 사로잡혀 있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부모된 자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바빠요?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이. 많은 경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된 데는 다른 자기 속의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든지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야망이 있든지 자식보다 앞서는 사랑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다 그만두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회개가 뭔지 모르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실현이라고요? 자기 야심이고 자기 탐욕이고 자기의 죄가 덮여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난 다음에 열심히 일하시면 그 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복된 영혼에게는 대전제가 있어요. 복된 가문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주 앞에 설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 없나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들고 남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것은 주 앞에 회개이고 그 회개는 곧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은 곧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능력이 안 나와요.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든지 회개를 전조로 했을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목표가 되고 또 그럴 때 여러분이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 회개의 깊이만큼 그 회개가 마지막 땅 밑바닥까지 도달해야 돼.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나의 회개의 이야기가 회개의 고백이 도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 저잘났어요.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당신 한 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이십니다까지 도달하는 것이 그게 회개가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직 당신 한 분이면 족하나이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 중에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도 물려주지 않고 사랑과 신앙과 교육을 물려준다.
그런 말을 하고 길러왔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 말을 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돌보고 사랑하는 보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힘이 되리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어제 하관하고 모시고 나오는 자리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떠나는 거예요. 한 짐의 흐루. 그 대단한 사람들이. 나는 특별히 그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심이 더 들고 오히려 산 자가 위로를 받아요. 죽은 자에게서. 이런 일을 내가 겪어봐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죽어서 나를 위로하는구나. 산 자가 위로를 받고 산 자가 소망을 얻어요. 죽은 자 앞에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 60년, 70년을 함께 지낸 친구들이 박 회장은 내가 존경한다고 친구들의 입에서 아직까지 그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는데 정말 어떻게 일생 벗으로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박 회장 덕이에요. 친구들을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일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아버지도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땅에 묻고 제 손으로 묻고 그 위에다 제일 먼저 제가 흙을덮는데 참 영광스럽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이런 이의 마지막을 나에게 이분이 부탁했다고 하니까 내가 위로가 돼요. 내가 소망이 돼요. 이 생에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자식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진실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뼛속까지 신사셨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겸손하셨다. 어떻게 아이들, 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죠? 저는 못 들어요. 친구들로부터도 못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한 생을 살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일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그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내가 그러면서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 사함은 그로 인함이요. 우리가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함이요. 우리가 구원받음도 예수 그리스도 인함이요. 친구들이 우리가 일생을 친구로 살고 함께 즐거워하고 지냈던 것은 그 친구로 인함이라. 다들 그 마음에 그리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의 정말 주를 닮은 사람의 길이다. 제가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글을 묵상했어요. 추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길래, 어떤 계기가 됐길래 주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에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 진실했던 그 혼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긴 했기에 이미 그렇게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은 거예요. 지고 난 사람도 스스로 해고시킨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들어온 사람은 일생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생애 지금까지 목회 40년 하면서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떨까? 참으로 회개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이 진짜 목양을 하신 분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세상 들판에서 목양을 하셨구나. 목양을 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진짜 유산이에요. 그럼에도 그분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가정 예배를
부탁을 받았어요. 아드님으로부터. 그런데 겨우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늘 아버지가 내 자식을 지켜줘야 돼.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식과 우리 집에 하나님 주신 딸들을 하나님이 기르셔야 돼. 그걸 기도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나의 유산보다도 큰 하나님의 유산을 주리라. 믿음의 유산을 주리라. 오늘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희가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육신의 애비가 해줄 수 없는 그것을 하늘 아버지가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입증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위대하신 줄 알고 맡기셔야 돼. 그럴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런 가정들이 이 시대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과 사랑의 손을 잡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룩하고 가정을 이룩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 아름다운 시대가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들의 생명의, 우리들의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우리의 자녀와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민족과 이 사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행하시며 사랑으로 행하시며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이 시대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